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화요일 아침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2월이 되면 보통 날씨 이야기 하면서 많이 추워졌다는 이야기, 그리고 따뜻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위해서 생각하자는 이야기 보통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번 12월은 역시 전염병이 이 질병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고난받고 어려워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더 많이 회자되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 당하고 있고 참 많이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결단하시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한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엘 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12절까지 다루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반적으로 요엘서를 나누어 보았을 때 아무래도 14절까지 좀 깁니다만은, 아무래도 날마다 솟는 샘물도 분량의 부담감 때문에 12절까지로 나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냥 다룰 때 전반적으로 그 내용이 끊어지는 곳에서 다루는 것이 좋지 않을까? 조금 본문은 길지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현실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으리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시계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네, 요엘서를 전반적으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엘서는요, 크게 둘로 나뉩니다. 1장, 2장, 그리고 3장. 전체 3장인데요. 1, 2장과 3장으로 둘로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조가 복잡하진 않아요. 요엘서는 첫 번째 1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재앙이 임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1장 2절부터죠. 1장 1절은 표제니까 1장 2절부터 2장 11절까지 쭉 이어지고,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2장 12절부터 20절까지 주어져 있습니다. 회개하면 회복하게 될 것이다 하는 선포가 주어지고, 그러면 그것이 다시 1장 2절부터 2장 11절까지의 내용이 마치 반사되듯이 주의 백성이 회복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재앙이 임하는데 그 재앙이 회개에 의해서 회복으로 바뀐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자주 반복되는데, 여호와의 날은 재앙과 심판의 날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날이기도 하다는 메시지가 함께 들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요엘서입니다. 그리고 2부로 넘어가면요, 재앙과 이제 번영이 함께 주어지는데, 재앙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들에게 임하고, 그리고 번영, 하나님의 구원과 복은 주의 백성에게 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재앙과 회복이 함께 임하는 모습을, 그러니까 재앙 이후에 회복이 임하는 모습처럼 보이는 것이 일부. 그런데 그것이 변화해서 재앙은 주의 대적들에게 다 임하고, 그리고 복은 백성들이 다 받는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부에 해당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일부 부분을 보면 크게 셋으로 제가 나눴었잖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일부는 제가 A, X, A 다시 이렇게 셋으로 나눴잖아요. 여기 보면 A와 A 다시에 해당되는 것이 구조가 비슷해요. 뭐냐 하면 1장 2절부터 2장 11절까지라고 그 재앙이 선포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보시면 첫 번째 늙은 자들아, 뭐 사람들 자꾸 불러요. 늙은 자들아, 땅의 모든 주민들아, 또는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취한 자들아, 이렇게 막 부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1장 2절부터 14절까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구야 자꾸 불러요. 그런데 2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2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 보시면 거기도 누구야 부르는 것이 많아요. 예. 이 부르는, 늙은 자들아, 대사산들아 부르는 것이 그대로 대칭되어가지고, 예. 대칭되어서 땅아, 들짐승아, 시온의 자녀들에게 불러요. 물론 전반적으로 그 분량을 따지고 보면 A에 해당되는, 즉 1장 2절부터 2장 11절이 훨씬 더 분량이 많고, A 다시에 해당되는 부분은 짤막합니다. 즉 앞에서 많은 재앙들이 막 선포되었는데, A 다시 앞에, 그러니까 X에 해당되는 이 2장 12절부터 20절, 이게 핵심부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앞에 선포되었던 그 많은 재앙들이 다 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주시지만 회개하면 그것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결국은 앞에 재앙일 때는 하나님의 그 시온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무시무시한 군대가 나와가지고 막 그냥 심판을 행하는, 정말 무서운 칼을 휘두르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가 많이 아는 부분이에요. 회개하고 나면 심판의 군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이런 반응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재해는 이 회개에 의해서 뭐가 된다고요?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군대, 막 이런 천사의 그림이기도 하고요. 아주 무서운 심판의 군대는 각 사람에게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영이 된다.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계속 읽어 가시면서 묵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입니다. 늙은 자들아, 땅의 주민들아, 자꾸 누굴 부르면서 재앙을 선포하는 부분이 바로 1장 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날마다 솟는 샘물은 12절까지로 잘랐는데, 사실은 제사장들아 하고 부르는
것까지 잡아야 돼요. 제사장 늙은 자들아 하면서 부르는데 날마다 솟는 샘물은 제사장은 뒤로 뺐거든요. 내일로 빼요. 그런데 한 테이크로 가는 겁니다. 누구야 부르는 그 부분이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제가 14절까지로 잡았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요. 일단 이제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4절까지 보시면 늙은 자들아 땅의 모든 주민들아 이제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계속 반복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늙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무후무한 처음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너희가 본 적이 있었느냐? 나이가 많아서 너희 어릴 때 혹시 이런 거 본 적이 있었느냐? 없었을 것이다. 이 정도의 이런 재앙은 너희들은 처음 경험해 본 재앙이 너희들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근데 그 재앙이 어떤 것이냐? 자녀에게 말할 정도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역사적인, 그야말로 역사적으로 남을 만한 그러한 사태가 벌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팥중이가 난 것을 메뚜기가 난 것을 느치가 난 것을 황충이,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사죠. 땅을 상징하는 사를 4번 반복합니다. 온 땅에 있는 모든 메뚜기가 다 와서 이것을 쓸어갔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 땅이 완전히 황폐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메뚜기가 실제로 메뚜기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방 군대의 공격을 은유적으로 나타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6절에 보시면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라고 되어 있어서 이방 족속들의 공격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메뚜기의 공격과 이방 족속들의 공격이 따로따로 한 번씩 있었던 것이냐, 아니면 메뚜기의 공격이 바로 이 이방 민족의 공격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은유적인 것이냐, 이거는 뭐 논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엘서가 언제 기록되었는지, 도대체 요엘이 누구인지 사실은 정확히 아는 바가 없습니다. 막 논쟁들은 많이 일어나고 있고 나름대로 자기 이론을 펼쳐가는 신학자들이 많긴 합니다만은 저희들 입장에서 어느 한 사람을 선택하기 참 어렵거든요. 잘 모릅니다. 이것일 수도 있고 저것일 수도 있어요. 둘 다 가능합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거기에 뭐 메뚜기가 임했냐 안 임했냐, 또는 전쟁이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무후무할 정도의, 정말 처음으로 겪어보는, 그 이전엔 이런 일이 있었다고 들어본 적도 없는, 경험해 본 적도 없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너희들 가운데 임한다는 거죠. 근데 그 날이 어떤 날이냐? 이후에 나오겠지만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시면 이제 늙은 자들아 땅의 모든 주민들아 이렇게 부른 다음에 너희들에게 처음 본 것이 취하는 자들아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방탕하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막 여기 있는 그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소산들을 받아 먹고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기뻐해야 할 사람들이 울고 있죠. 취하는 자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은 기뻐하면서 웃어야 되는데 이들이 울고 있습니다. 단 포도주가 입에서 끊어졌습니다. 메뚜기의 재앙을 말하는 것인,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것을 다 멸하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모두 다 하얗게 되어버렸습니다. 모두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그때에 이러한 재앙을 그들에게 주시겠다 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엘이 그 어려움을 보고 이것을 기록한 건지, 아니면 그걸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날이 올 거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건지도 사실은 불명확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면 이 그냥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정말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도무지 피할 수 없고 도무지 소망이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요, 보시면
예, 8절부터 14절까지 보는데 일단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시면요. 너희는 이것도 사실은 부르는 겁니다. 너희는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되어 있는데 소재와 전제가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다. 그래서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말랐다. 소재와 전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게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농부들아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또 부르죠. 농부들아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밀과 보리가 없다. 포도주와 그 앞에선 포도주와 그 포도나무가 마르고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포도주가 끊어지고 무화과 열매가 끊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가 하면 이제는 또다시 반복하면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밭의 모든 나무가 예, 다 시들었다.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다. 사람에게 아무 즐거움이 없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 보시면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병으로 데리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예, 역시 마찬가지죠. 제사장들아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이제 다시 소재와 전제가 너희들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1장 8절부터 14절은요. 사실은 이 교차대꾸법 카이아스틱 스트럭처로 꾸며져 있는 거예요. 뭐죠? 맨 처음에 8절에 보시면 애곡하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8절 앞으로 가서 한번 볼게요. 8절 보시면 예, 애곡한 처녀가 어렸을 때부터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한 같이 하라는 메시지가 되어 있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끝에 부분 14절을 보시면요. 14절에 보시면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14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다시 한번 보시면 예, 다시요. 이제 그 다음에 소재와 전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소재와 전제 9절에서 10절이 소재와 전제 이야기 나오거든요. 또 13절에 뒤에 보면 소재와 전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예, 9절에 보시면 소재와 전제 제가 밑줄 쳐놨죠. 소재와 전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예, 소재와 전제 밑줄 쳐놓은 것을 보이실 수 있을 겁니다. 소재와 전제를 드리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시 농부들아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이렇게 11절에는 농부들아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이런 표현이 되어 있고요. 여기 아니군요. 11절에 예, 농부들아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예, 제사장들아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이 뭐냐 하면 바로 이거죠.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8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즉 사람들에게 모든 기쁨, 낙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 X에 해당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 12절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너희들에게 사람의 즐거움이 말라버렸다. 모든 즐거움이 다 없어졌습니다. 이 땅의 소산을 먹는 기쁨뿐 아니라 그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기쁨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건 그냥 당연히 있는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땅에서는 당연히 곡식이 나는 거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서는 당연히 열매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들을 이제 수확을 해서 함께 하나님께 나와서 이것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일이 당연한 것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이 너희들에게 다가온다. 그 날이 왔을 때 너희들은 부끄러워하고 슬퍼하게 될 것이다. 탄식하며 부르짖게 될 것이다 라고 요엘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자기들에게 이미 임한 재앙을 말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요엘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요엘이
어느 시대에 도대체 누가 언제 어떻게 썼는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그 내용만 봤을 때는 이 재앙이 임했을 수도 있고, 이미 그 이전엔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재앙이 임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재앙을 예비해야 된다고 외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여하튼 이러한 사람의 기쁨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린 그러한 시대를 요엘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조금씩 따라가다 보니까 이 요엘서는 앞부분에 우울한 이야기밖에 없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를 다루기 위해서 며칠 더 지나야 되죠. 이런 방식의 단점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재앙이 어떻게 해결되는가는 오늘 다룰 수 없습니다만은, 이 요엘이 그려주고 있는 이 재앙을 보았을 때 지금 2020년의 우리들과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도 이런 일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려워지는 상황? 그것이 있었던가요? 물론 어떤 그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또는 우리나라의 일제시대라든지 또는 공산치하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제재를 당하는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질병에 의해서 사람이 모이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는 또한 우리들에게 처음이 아니었을까. 예전에 메르스니 사스니 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그때 이렇게 예배가 위협을 받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분명 우리는 게다가 이것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모든 세계가 다 이렇게 질병에 의해서 이제 휘둘리는 이런 상황을 본 적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인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즐거움이 없어지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앞에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서 사라지는 그런 심한 제약을 정말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우리는 이런 모든 시대를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쁨이 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요엘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함께 모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성전으로 모아서 부르짖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모이진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각자 흩어진 그 자리에서라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이제 회개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징계를 당하고 있다는 어떤 그 위기의식은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나아가야 되죠.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주시기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교회의 어떤 민낯, 교회의 좀 부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잖아요. 최근에는 이제 불교에서도 이런 잘못된 부분들이 막 나타나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게 전부 이 사회를 향한,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이고 또한 심판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바로 서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땅을 위해서, 온 세계를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 하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모세가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도 같은 고통이 이 땅에 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과 함께하는 자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전염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현실을 주님께서 보시나이다.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서서 주님의 손에 들려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역사가 이들을 통해 우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의 목소리를 들으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사태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모든 것들이 그저 주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정말 뼈저리게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우리를 모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했지만 그것이 그저 입에 발린 말이었고 그것이 그저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매주마다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던가, 얼마나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던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아버지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것을 누릴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절실히 깨닫게 해주시고 참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주님을 높일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고 식사를 나누며 성찬을 나누며 주님을 서로 붙잡고 서로를 축복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이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죄를 아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참으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